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유머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세상에 금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그는 바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을 하기는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는데 그는 현금과 입금과 지금이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답장을 하기를 지금, 입금, 쬐금 그렇게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역설입니다. 왜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그렇게 중시할까? 중요한 대목에 율법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 중요한 주제일까? 율법은 윤리 도덕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 도덕,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 윤리, 도덕,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종교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거기에 바로 율법의 역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으라고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역설인데 3가지 율법의 역설이 오늘 본 말씀, 먼저 로마서 7장 7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 그 계명을 본 순간 내가 탐을 하면서 탐심을 품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지만 돌이켜 탐심을 버리고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고 율법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죄도 지었구나, 저 죄도 지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감, 죄책감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역설적인 것이 율법 때문에 인간이 결과적으로 죄를 더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었는데 법이 오자 죄가 살아났어요. 여기 비커에 큰 유리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 속에 앙금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휘저으니까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들끓어 오른다는 겁니다. 그 젓가락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악의 앙금들이 그 율법이 다가오자 들끓어 올라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각양 탐심을 품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역설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말고 살라고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기억이 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율법이 결과적으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당분이 넘쳐나서 어디 가나 음식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건강에 해로운데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는 정말 단 거 먹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몰래 찬장에 설탕을 한 스푼 먹든지 설탕이 없을 때는 당원이라고 하든가요? 사카린을 먹든지 단 것에 줄였어요. 근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웃의 마실을 가면서 아들에게 너 다락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락에다 꿀단지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 아들이 알아차리면 또 다 퍼먹을까 봐 너 다락에 올라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생각하니까 이 다락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다락에 올라갔더니 꿀단지가 있어서 그것을 막 퍼먹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말씀 없이 마실 가셨으면 다락에 올라갈 생각을 전혀 안 했을 터인데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 율법, 그 계명이 이 아이로 하여금 올라가 보자 뭐가 있나 하는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끝내는 그 어머니의 계명을 어기고 꿀단지를 파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역설입니다.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살도록 주어진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가 기억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율법의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오히려 내 속에 온갖 욕심들을 들끓어 오르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9절 1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설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그 타겟으로 삼는 것은 항상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흑암의 세력이 여지없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 하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그 죄의 편에 있어가지고, 율법이 없다면 죄가 나에게 무력했을 텐데, 그 율법 때문에 그 죄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편에 율법이 가담하게 돼서 나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설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은 죄 때문에 내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휘둘리게 된다. 둘째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가 기억이 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 셋째는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해줄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 율법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잘못인가? 율법이 죄인가? 그렇지 않죠. 그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죄. 문제는 계명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어진 그 율법까지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죄는 아주 간교합니다. 죄는 간악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말씀,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백체, 온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과 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오른손, 오른눈,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그 귀중한 눈과 손까지 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면 안 될 정도의 몹쓸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너무 간악해서 눈과 손까지도 그렇게 악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다.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죄가 인간에게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을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를 더 지을 욕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간악성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의 장악, 죄의 지배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칼럼이 있는데, 한쪽에 죄가 있고 육신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죄에 반대되는 은혜가 있고, 육신에 반대되는 성령이 있고, 율법에 반대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육신,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 대신에 은혜, 육신 대신에 성령, 율법 대신에 복음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것뿐인데, 나의 영원한 위치가 죄와 육신과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와 성령과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죠. 우리 영원한 위치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육신과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이제는 은혜와 성령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국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하고 우리 조상들 공맹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다. 공맹은 공자 맹자를 말합니다. 중국의 공자, 맹자, 유교가 지배적인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의 가르침하고 우리들이 공맹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공맹의 가르침에는 그 가르침대로 살 힘이 없는데, 당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을 간파하고 언급한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율법의 역설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매이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죄에서 은혜로, 육신에서 성령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